오늘 제가 전할 설교 제목의 말씀은 일깨워 기억하라입니다. 일깨워 기억하라. 일깨워 주다라는 것은 일러 주거나 가르쳐서 알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찾아올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아질 것이라 베드로는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은 자신들의 정욕을 따르며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는 너희들 중에서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있고 너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경각심과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깨워져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도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저버린 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옛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이렇듯 미련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 모습을 버리고 벗어나듯이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자루에 넣지 않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욕의 유혹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임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정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고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귀하게 받은 그 은혜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정욕을 따라 어느샌가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되진 않는지, 또한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된다면 베드로의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먼저 일깨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진실한 마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일깨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해야 일깨워져서 우리의 믿음을 이단과 우상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늘 일깨워야 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은 정결과 깨끗한 마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단어도 같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 깨끗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진실성과 이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말할 때 신뢰할 수 없는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때에 저도 마찬가지로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있으면 조금 더 거룩한 척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춰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고 가리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제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채워지기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채워지기 원하는 우리의 열망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어떠한 복을 가장 받고 싶으시기에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며 주님의 심판이 없고 그런 것은 없으니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인 진리 자체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날이 꼭 임할 것이고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무엇이든지 진실한 마음을 가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기도 하고 복음의 능력을 괄시하고 또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을 마라나타 외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세상의 말과 유혹과 조롱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처럼 세상의 조롱 속에도 나는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으며 그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마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이 시간 일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부족하다면, 아니 사라져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습관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의 직분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던져버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도 내 삶 가운데서는 광야가 있고 어려움과 시험이 있으나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흔히 요새 쓰이는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비하하는 요새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꼰대라는 말이 왜 쓰이게 됐냐면 어른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반드시 맞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말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거나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나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 그 의미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런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 편지를 시작하며 그들에게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고별 편지를 적는 그의 마음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기의 걱정보다 남은 이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겪고 보았던 것들을 하나라도 더 전달하려는 그의 진실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봤을 때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고,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주님이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베드로는 그들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알지만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 기록합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의 도를 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정당화하고 계속해서 정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부정하기보다 말씀을 부정해야 됐습니다. 지금 세대에는 말씀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는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보다 더 원하기 때문임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과 언행을 절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님이 아예 저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아예 선한 마음만 남겨두어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있지 않고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즉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며 또한 예수님께서 사도를 말미암아 명하신 지상 명령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지상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그 복음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거나 평가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겸손함을 보고 우리의 친절함을 보고 우리의 오래 참을 보고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우리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거나 내 능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높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베드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이것은 그전 구절에 쓰여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주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제는 청년들과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디너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감사하게 모금한 펀드레이저를 하는 모금 행사로 모은 그 돈으로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과 또 양말과 모자를 사서 구입해서 그것을 같이 청년들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오후 1시에 러브파크에 가서 이 선물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청년들과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즐거워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것을 왜 하느냐 묻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하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숙자분들 중에 한 분이 한 주 전에 자신도 성경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고 이렇게 매주 나가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이러한 선행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주님을 궁금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마음이 벅차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와 물질들로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첼트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휩쓸릴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깨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해야 됩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이 오기를,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처럼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을 전하여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